오늘 임파워먼트 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땅을 얻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땅을 얻는 법이에요. 제목만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땅을 얻는 법. 다시 한번요. 시작. 땅을 얻는 법. 좋습니다.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예꿈 중고등부 학생들은 왜 땅을 얻을까 싶지만, 또 여기 기도하러 오신 어른들은 눈이 번쩍 뜨이죠. 귀가 솔깃해지죠. 드디어 교회에서 부동산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나 보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땅을 얻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만 읽었지만요, 시편 37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7편이 임파워먼트 기도에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런 찬송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노래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노래합니다. 요즘 보면 무슨 트로트 이게 유행이 돼서요, 아주 꼬맹이들도 트로트 대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꺾으면서 트로트를 불러요. 그걸 볼 때마다 어른들이 저 녀석들은 저게 뭔지 알고 부를까 그런 생각이 있죠. 아이들도 노래하고 어른들도 노래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예 젊은 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어쩌면 가르치라고 노골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알파벳 앞자를 따서 이렇게 말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알파벳 앞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훈민정 가나다라죠. 가나다라식 순으로 해서 한 절씩 한 절씩 노래를 불러가게 하게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요. 외우게 하는 거죠. 외우게 하려고 아크로스틱, 그렇게 알파벳을 따서 노래를 불러요. 시편 37편이 4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두 절씩 나눠져 있어요. 두 절씩 앞에 처음 시작이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처음 글자 알레프, 그 다음에 베스, 김멜, 이런 식으로 쭉 와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게 뭔가 노래를 외우고 가사를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막히면 생각하면 되죠. 이게 몇 번째였지? 전엔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디귿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래를 만듭니다. 시편 37편은 그래서 아크로스틱으로 지어진, 외우라고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외우라는 건 약간의 강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강제하는 거예요. 외우라고. 그러니 오늘 여기 다음 세대들이 계셔요. 우리 꼬마들, 예꿈,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37편을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죠? 사실은 그러려면 아버지들도 어려서 다 이걸 외웠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거 외워라. 아빠도 외우니까 너 이거 외워야 된다. 젊은 시절에는 이 노래 외워서 불러야 되는 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많아요. 허망한 노래 많고, 아이돌들이 노래 부르고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따라 부르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젊은 세대가 부르라고 우리에게 준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37편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세상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숨겨진 분명한 질서가 있고요, 선한 것, 의로운 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어야 돼요. 아이들은 이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많고, 인생이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노래들, 그 노래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노래는 젊은이들이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시작해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의 원칙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허망함부터 시작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 분명한 원칙, 세상은 엉망이고 세상은 뭔가 혼돈해 빠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와 선함에 좋은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이 원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요. 세상이 엉망으로 보이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질서가 있고요,
선한 것, 의로운 것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선한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의로운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의로운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요. 세상이 엉망이라는 걸 압니다. 세상이 엉망이에요. 뭐 금방 알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는 둘째치고, 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잘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열심히 했는데 지난달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아, 세상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나오나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그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인 것 같아도 아니요, 세상은 질서가 잡혀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급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한 보상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허무에 빠뜨리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억울한 게 보여요. 여기 예꿈 금방 어디 갔지? 사실 알아. 저기 있는 거 알아요. 예꿈 우리 꼬맹이들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착하게 했어요. 우리 형아가 나빴어. 그런데 엄마가 형아는 안 야단치고 나만 야단쳐. 거꾸로가 더 많죠. 내 동생 녀석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괜히 나 형이라고 나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억울한 세상에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에라 막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노래는 그 노래는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 여기 나는 아니겠지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아니, 모두가 다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아직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 엉망인 세상에서도 질서를 잡아가시고 선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편 37편은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제가 좀 시도를 해봤어요. 오늘 여기 설교를 하면서 자, 담임 목사는 외우니까 니들도 외워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해서 괜히 앞에서 하기도 그렇고 저 앞에다 띄워놓고서 외운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 마음에 담으셔요. 그냥 외우겠다, 내가 이것을 그냥 다 씹어 먹어서 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어주셔요.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마음에 담고 그리고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나갈 때 저가 없어졌으니 네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셔요. 의인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베푼 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고 거꾸로 된 것 같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의로움과 내 선함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노래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땅을 얻는 법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땅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의, 악 이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 중간중간에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새겨놓으려는 이 말씀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은 축복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들, 많은 자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대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에게 주셔요. 그 통치권을 주셔요. 땅이라는 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축복의 바탕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세상에서 지금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것 같고 어쩌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내가 받아 누릴까? 어떻게 내 그 땅을 유지하며 살아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른들 계셔요. 내 자녀들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으면 좋겠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관심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관심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가 5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번이 나와요. 9절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기대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보다는 약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여호와를 왜 기다리죠? 그분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건 어쩌면 정해진 시간,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는 거죠. 오지 않는데 왜 기다립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올 겁니다. 사람들은 엄마보다 요즘은 뭘 더 믿어요? 쿠팡을 더 믿어요. 쿠팡이 온다고 그랬으면 새벽에 온다고 그랬으면 새벽에 오시죠. 적어도 아침에 문 열었을 때 안 왔으면 몇 시까지는 와요? 7시까지는 오죠.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얻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 보셔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들이 많아요. 사무엘 베켓인가요? 고도를 기다리죠. 뭔지도 모를 것들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려요? 뭔가 행운이 오기를 기다려요.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고, 뭔가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때 아주 치밀하게 내가 뭔가를 계획한 것이 내게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행운, 럭이라고 그러죠. 럭도, 아니면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나에게 오는 뭔가도, 아니면 내가 계산한 무엇도, 그 모든 것들은 이 땅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땅을 얻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또 뭐라 그러죠? 두 번째 11절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그 다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건 어디요?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 세 번째 있는 말은 사실은 거의 동어 반복이죠. 땅을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거죠. 그러니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3절에서 말하는 바는 뭡니까? 복을 주시고 땅을 얻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앞에 1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주어는 빠져 있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기대하면 어디선가 복이 오겠지. 아니요, 세 번째 나오는 건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는 자,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땅을 얻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요. 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땅을 주셔요. 사람들은 땅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내 땅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준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기쁨과 행복, 성공은 내가 나에게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시편 37편 젊은이들에게 주는 분명한 말씀은 주의 복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땅을 얻는 겁니다. 누가 땅을 얻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 땅을 얻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어요. 주의 복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죠?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령이 거하리로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합니다. 의인이 누굴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또 땅을 누가 얻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여호와를 바란다는 이야기는 앞에 9절에 나왔던 여호와를 기대한다라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인데 그냥 느낌을 다르게 하려고 기대한다, 바란다라고 해놨어요. 기대한다, 바란다 할 땐 약간 소망의 느낌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이 마지막 34절에 바라고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땅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가요, 그냥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였죠?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34절도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중간에 나온 두 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어요, 의로운 사람이 땅을 얻어요. 뭔가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져다 주죠. 중간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운데는 뭐예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번의 땅을 얻는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땅을 얻는 첫 번째 방법, 좋은 땅을 알아본다, 시세를 알아본다, 이렇게 한 다음에 땅을 얻는다. 그렇게 뭔가 점진적인 땅을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가 그냥 완벽한 그 앞뒤로 똑같은 것들을 다섯 개를 그냥 확 갖다 놓으면서요, 그냥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죠? 주의 복을 얻는 자가 땅을 얻습니다. 땅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싶어요. 뭐죠? 땅을 소유하는 것, 땅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목적, 그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땅은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inheritance예요. inherit 그러면 그냥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요, 당연합니다. 왜? 땅은 inherit, 유산으로 받는 거지 땅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땅을 팔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아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땅을 얻는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땅을 얻는 건, 축복의 근원을 얻는 건 어디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든든한 기반 안에서 하나하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땅은 유업으로 받는 거지 내가 어디서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땅을 만들어냅니까? 누가 땅을 만들어내요? 누가 땅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 결국 하는 거야 남의 것 빼앗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방법 절대로 아닙니다. 땅은 유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목적,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아니, 내 것이 아니에요.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뭐 레가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대를 이어옵니다. 그 주인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받는 복, 그 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니 주신 분,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큰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순서를 바꿀까요? 이번에는 땅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땅은 자율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어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셔요. 온유한 자, 의인에게 주셔요. 주의 복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땅을 얻을 거예요. 그 땅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또 어쩌면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셔요. 땅에 벌벌 떨지 마셔요. 그리고 땅에 매이지 마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죠. 이런 뭘 좀 주시고나 얘기하시지. 주시고 나서야 내게 뭘 좀 주시고서 얘기하시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땅을 얻는 법입니다. 땅을 얻는 법,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땅을 얻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셔요. 그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시편 37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명령하시는 거죠.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명령, 첫 번째 내용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셔요. 삶의 태도입니다. 불평하며 살지 마셔요. 불평하지 마셔요. 세상이 엉망인 것 같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 온갖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명령은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몇 바가지가 되죠. 몇 톤이 될 겁니다. 불평을 왜 불평하셔요? 우리 젊은이들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좀 있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정치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경제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갖기에는 틀려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불평할 대상들은 많습니다. 악을 행해서 그런 거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다고 그러지 않으셔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랍니다. 정말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발전 과정에서 교육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잘못했죠. 교육부 장관 잘못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를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세요. 제가
앞뒤 안 가리고 한번 해볼 겁니다. 불평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있어요. 불평할 일 많아요. 가정에서도 많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뭐 다 괜찮아. 모두가 다 잘못. 아니, 행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어느 집에서는 엄마가 잘못했어요. 항상 엄마나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애가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내 동생이 잘못했어요.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하지 말랍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땅을 얻기를 원하는, 어쩌면 그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외우라고 한 이 노래는, 주님이 주신 이 노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랍니다. 어떤 때는 불평이 그냥 가슴 아픈 불평이 있어요. 그냥 가난이죠.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죠?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그랬었고요. 불평할 이유가 됩니다. 누구는 무슨 좋은 뭐 학원에도 가고, 누구는 뭐 과외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내가 압니다. 불평할 이유가 충분히 되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안타까워요. 하지만 주께서 그 가난한 집에 그 녀석을 하나님이 복주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외우게 하시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행악자를 인하여,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너 불평하지 말라고, 너 그것 때문에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인천에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 왜 내가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아니면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할 일들이 있죠. 뭐 사회적인 시스템, 뭐 이런저런,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때로는 남자라는 이유로 내가 억울한 일들 많아요. 불평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불평할 이유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노래는 절대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고. 안 되면 외워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불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주시고, 정말로 의인들, 온유한 사람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심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주를 찬송하게 할 겁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살았고,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갔더니 주께서 내게 감사를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주었다는 노래들, 그 다른 노래들을 우리로 부르게 하시는 거죠. 내 입술이 범죄치 않고 내가 주를 바라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평탄케 하시고 내게 땅을 주셨다고 노래할 날,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옛꿈 불평하지 마셔요. 불평하지 마셔요. 청소년들 어디 있죠? 다 여기저기 심어져, 저기들 많군요. 청소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학 청년들 불평하지 마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불평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아니에요. 불평할 이유들이 다 많아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런 학교를 내가 다녀서,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가난한 이 일에 내게 돼서,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커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서, 온갖 불평의 이야기를 다 버리시고 주시는 땅,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도의 문제요. 불평하는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셔요. 주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해야 될 일 첫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건 삶의 태도예요. 해야 되는 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 일단 들으셔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라고 하시죠. 그의 성실로,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래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주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대요. 우리의 갈 길을 주님에게 맡기며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늘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진리예요. 먼저 해야 될 일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것, 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 선하게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사람은 선한 게 뭔지 몰라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를 보이셨다고 얘기하시죠. 그 선한 길이 뭔지 우리가 모릅니까? 주를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일이 선한 길이에요. 아니, 그게 뭔지 모른다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내게 알려주신 그 선한 길, 그 선한 길 따라가셔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겸손히 주를 따르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의를 다 이루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 그곳들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내 가족들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의 의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컨닝하지 마셔요. 그리고 베껴내지 마셔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숙제하지 마셔요. 교수님이 뭘 해서도 만약에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으면 물어봤다고 써서 내셔요. 그럼 성적이 안 나오겠죠. 선을 행하셔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거 주를 의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남들 다 베껴내니까 나도 베껴내야 되는데, 내가 베껴내지 않으면 내가 봐도 남들 베낀 것보다 영 분량도 그냥 영 그렇고 그냥 영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떨리는 거죠. 그러니 주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럭에, 운에 의지하는 거죠. 그냥 교수님이 눈 감아주실 그 교수님의 무지에 의지하는 거죠. 아니면 남들 하는 거에 그죠? 나도 따라가며 거기에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는 거죠. 세상에, 놀랍게도 세상의 악을 의지해요. 세상의 무지를 의지해요. 아니면 세상의 그 못남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그것 위해서 내가 정직하지 않고 선하지 않게 살아가는 건데, 주님 의지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의지하는 게 주님이라면,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처음 시작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거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선한 것에는 반드시 갚아주셔요.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노래를 외우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시침이 뚝대고 모르는 척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가 다 압니다. 꽤나 많이 압니다. 아는 거, 그거 주를 의지하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꿈 친구들이랑 싸울 때 있어요. 친구들에게 나쁜 말 하고 싶고요, 막 해코지 하고 싶어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거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러셔요? 기쁨을 주님에게 찾으라고 그러죠. 내 인생의 기쁨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삶의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기 시작하셔.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인생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을 주에게서 찾는 사람들, 주님에게서 찾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들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삶은 선한 길,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온유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기쁩니까? 무엇이 제일 기뻐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죠. 혼자서 게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어쩌면 그 시간이 제일 편하고 행복하죠.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그 쇼츠들, 아니면 그거 릴스라고 그러나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킥킥거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땅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우기지 마셔.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건 그냥 핑계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못 봅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는 그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땅을 얻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하십시오. 그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예꿈 친구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순진한 얼굴로 저를 보지 마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 죽도록 열심히 하셔요. 얼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공부하셔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순종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설렁설렁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어요. 아까지껏 어차피 가는 건데 뭐 설렁설렁 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또박또박 모든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 대충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라고 하셔요. 내가 읽어야 되는 책들, 내가 외워야 되는 것들, 내가 어쩌면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 이게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37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라고 얘기해요. 성실히 살라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마시고 여기 이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십시오. 내가 지치고 내 힘이 모자라서 내가 그거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실히 살아가는 삶, 그거는 쿨하지 않은 거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 그거는 무슨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고, 나는 잘나고 아니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쿨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상을 쿨하게 설렁설렁 살겠어. 그건 이 37편의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설렁설렁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설렁설렁, 세상을 만드실 때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성실하게 공부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기뻐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선한 일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요. 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셔요. 주를 의지하며 선한 일 하십시오. 다시 내가 세상의 모든 선을 모릅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선함이 있어요. 그 선함을 주를 의지하며 하시고 성실하게 내가 맡겨진 일, 그 일에 땀을 내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걸어가셔요. 그리고 정말로 내 기쁨이 세상의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는 여러분들 되실 때 정말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태도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착착착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아닙니다.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거기에 주시는 말씀이요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넘어졌습니까? 내가 하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로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내가 넘어졌는데 이놈에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다 넘어졌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다가 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끝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지만 딴 데서 배우죠. 내가 다른 길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찬송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우리 여호와는 돌아서지 않아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돌아서면 주는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 외우셔요. 주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다 넘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나를 일으키실 겁니다. 나는 계속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주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쵸? 넘어졌는데 걸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어가겠죠. 기어도 안 되면 뭐 어떻게라도 가겠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죠. 예수님 십자가 그것 오라가면서요, 결국은 끝까지 십자가를 다 못 지셨어요. 너무 지치니 뭐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도 붙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올라가시죠. 만신창이가 되어 걸레처럼 찢어진 그 몸이 이리저리 뒹굴면서도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넘어져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 의인들,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땅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가 주시는 복, 그 복,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땅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서 돌아오셔야 돼요. 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주는 미쁘시고 또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넘어지는 거니까 나는 가를 때마다 툭툭 넘어지겠다.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셔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무겁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알긴 알아요. 아주 가볍게 알아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무거워지면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대하는 사람들, 공경하는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비틀거려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지는 줄 아셔요? 동그래서? 아니요, 동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그냥 아래가 그냥 아주 압도적으로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저기 길거리에 있는 콘들도 보시면 그거 쓰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삼각형 콘을 해놓습니다. 뭐예요? 무게중심을 아래다 놓는 거죠. 아래다 놓으니까 삼각형 콘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삼각형이어도 쓰러집니다. 왜? 무게중심이 위에 있죠. 여기 아래는 가볍죠. 그러니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뒤집어져서 가벼워진다면 그건 오히려 더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더 잘 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갖지 않기 때문이요. 그거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죠. 한 걸음 가시는 걸음마다 넘어지실 겁니다. 여기 비틀거리고 어쩌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린 친구들 넘어지기 쉬워요. 왜 그래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넘어지기가 쉽죠.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으니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실수가 많으니 배워야 되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요. 마음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무게중심 아래에다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무거워져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무거워질 때 나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다가도 내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23절 24절이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쓰러졌다면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나는 믿으며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그 길을 오늘 낯설교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또 가고 또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꿈 아이들이 여기 좀 계셔요. 얘들아, 목사님이 하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니? 플리즈, 안다고 제발. 알겠니? 아, 저런.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대학 청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원래는 아멘 그러는 건데,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저 뒤에 보면, 인파문트 뒤에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다른 노래 말고 이 노래들을 마음에 담으셔요.
우리에게 복 주고 땅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세상의 많은 노래들, 대부분의 노래들은 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스르는 것 굉장히 많고요, 그냥 허무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슬픈 노래, 김건모도 그러잖아요.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아닌가?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뭐 이런데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들, 이 노래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셔. 우리의 가는 발,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가는 이 발걸음 앞에 길이 되고 그리고 등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다음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주를 따라가셔. 그러면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그 일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또 감사가 가득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옛꿈 청소년, 또 우리 대학 청년들, 다음 세대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성령님 마음에 새겨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